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이제 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아서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이제 잡아서 죽이는 시대인데 로마 군인이 잡아서 이제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사형 집행관이 보니까 폴리갑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 옛날은 얼마나 더 80세면 더 늙는 시대입니까? 요즘은 80세 때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도 60세 넘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환갑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상노인이었죠. 60이 넘으면. 요즘은 60 생일 지키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젊어진 시대가 된 거죠. 근데 80이 넘은 노인네 너무 안쓰러워서 한마디 제안을 했습니다. 폴리갑아, 너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사형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틀을 올려놓고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인데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폴리갑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 세계에 기독교 세계에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80여 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배반하리요? 나는 절대로 주님 모른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작에 불을 붙여서 화형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평생에 사는 동안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잊지 못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또 만나면 반가워서 이렇게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더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앞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각해요.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 2절 읽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지옥에 갈 정죄함이 없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하나님이 이제 대충대충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지옥에 갈 일은 없고 천국은 이제 들어갈 것이 작정되어 있으니까 대충 죄를 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성도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은 증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들입니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죄에서 해방이 됐고 심판에서 해방이 됐고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해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이게 의의 종으로서 자유를 얻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을 드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때 한 노예가 주인과 함께 남군이 돼서 북군은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남군은 텍사스주로 비롯해서 노예를 참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주장하는 농사들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전쟁하는데 이 노예가 주인과 함께 남군이 돼서 북군과 함께 전투하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남군이 패배가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전투하던 중에 주인이 노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자유다. 자유이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망해서 내 목숨 살려라. 그런데 노예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북군하고 전투하는 거예요. 야, 왜 너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너 자유야. 도망해라. 노예가 대답하기를 전에는 내가 노예로서 전투에 나왔지만 지금은 자유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전투합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북군과 전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정죄와 심판과 죄책감과 죽음의 노예로서 살았던 비참한 데서 자유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유대인도 죄인이요,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요, 온 세계가 다 죄로 죄삭선 사망의 노예로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어마어마한 선물 때문에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 죄가, 그러면 자유하게 됐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는데, 죄의 유혹을 받는데,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문제예요. 제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죄와는 완전히 결별된, 죄의 영향력과 죄의 존재로부터 사라진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나머지 삶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 죄된 생각, 우리 손과 발에 죄된 행동, 우리 혀에 죄된 언어들, 사상에 죄악된 사상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덮는데,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이, 죄의 값이 지불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건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죄에 끌려다닌다니 그 무슨 말인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 말. 담배에 골초가 되면 중독이 돼서 담배에 끌려다니잖아요. 술에 중독이 되면 술에 중독이 돼서 막 술에 끌려다니잖아요.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은 돈을 계속 벌어서 거기다 바치잖아요. 삶의 낙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종이 되면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의 종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제가 선교했던 선교지에도 마약이 너무 많아서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데, 근데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1도 안 갚으면 죽여요. 그 세계 처참해요. 우리 청년들 3명이나 죽었어. 3명. 샬리스 잊어버리지도 않네, 이름. 젊은 부인 데리고 있고 애기 하나인가 둘이 있어요. 죽고. 아기 나오더라고 또 청년. 마약 손댔다가 또 죽임 당하고. 우리 교인 실비아 남동생도 마약 때문에 죽고. 왜 그런가? 마약의 종이 됐으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돈 못 갚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의 비유로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런 죄의 종 때문에 수치감, 정죄감, 두려움, 심판, 죽음의 저주를 받는 종인데, 그래도 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자유인이 됐는데, 그러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서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해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도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는 말씀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야 될지 자세하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삶에 관한 부분을,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 뒤에는 삶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6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의의 종이 되는데 의의 종의 삶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논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 가운데 우리도 논쟁을 해야 돼요. 왜? 죄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현실의 문제잖아요. 이 죄가 멀리 천리 만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있고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손과 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다뤄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를 이기는 전투법이 있는데 죄가 유혹하거나 공격에 올 때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 유혹이 대부분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해라. 어떤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들어요. 개가 멍멍멍 짖고 막 달려들 때는 도망가면 뒷다리 물으니까 팍 돌아서 가지고 납작 엎드리는 거를 같이. 그리고 주변에 돌이나 나무떼기 있으면 그걸 또 들어내. 그러면 백발백중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유혹하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 엎드리는 건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방법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잠자는 자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마귀는 그 능력과 수천 년의 싸움의 경력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요.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되었는지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글자를 두루 찾으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가 넘어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깨어라 근신하라. 네. 그리고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혹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피에 이 놀라운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앞에 은혜의 옷을 입고 이 충만한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죄를 이깁니다.
근데 은혜를 시원찮게 생각하면 죄 못 이겨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물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이겨요. 받은 은혜,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어찌하든지 갚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많아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의 은혜, 영생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보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살 때에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의의 종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처럼 의의 종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